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거짓인지 옳은 것이 분간도 되지 못한 세상 자체가 가짜 뉴스인 것을 저희들이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복음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일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미리 내일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다 소모하고 내일 되면 내일 주께서 또 숙제를 주실 것입니다. 미리 땡겨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기적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물로 살아있음을 주님과 연관해서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잘 살아남았다고 자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매일같이 살려준다는 주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을 본즉 나를 위하여 전거하였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없는 고아를 건졌으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이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의 자의 아비가 되고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사이에서 급한 물건을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아멘. 그 욥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면 이런 존재, 이 정도 나는 존재다. 여기서 내가 부정할 수 없고 너희들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흠잡을 때 한 일에 대해서 이 친구들아, 너희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완벽하잖아. 이제는 더는 인간으로서는 더는 완벽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의 자신의 그 말이나 행동은 너무나 권위가 있어서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혹시 또 뭐 걸릴 거 있을까 싶어서 또 담배 피하는가 또 잔소리 할까 싶어서 피해버리는 게, 내가 보게 되면 저분한테는 자책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내가 자책할 것이 많다, 피하자 이렇게 숨으면 노인들은 일어나면 이 인생 사는 것이 내보다 더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인생 훨씬 많이 살아난 것처럼 지혜를 베푸니 내가 금방지게 앉아줄 수 없다. 이거는 어른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 하고 그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이 욥의 이러한 살아온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멘토입니다.
정신적인 스승. 예수님 당신은 이래 가지고 뭐라 하는 랍비어라. 스승이여. 도사여 또는 지혜자여. 제갈 공명이여 뭐 이런 거죠. 뭐 모르는 게 없고 앞일까지 다 해안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욥은 지금 한껏 자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왜 이걸 하느냐? 여기 자기로부터 혜택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비렸으며, 망하게 된 사람도 욥이 가서 도와줘서 안 망하게 되었고, 남한테 항상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 당시에 여성들은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과부의 마음, 또 이게 의지할 만한 분으로서 나는 욥이 있다는 그 자체로서 나는 세상 살만 난다 하는 그 정도 대단한 멘토, 스승으로서의 욥의 위상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욥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정의, 올바름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고, 15절에 보면 나는 소경의 눈이 되고 쩔뚝발의 발이 되고 빈구한 자의 아비가 되고 생소한 자를 사실하며 주었어요. 사실한 자. 잘 모르는 그 미제 사건까지 해결했어요. 경찰서에서 해결한 미제 사건까지 해결해 버렸어요. 어려운 사람이 아비가 되어가지고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도와줬으면, 심지어 17절에 보면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끊고, 불의한 자, 흔히 드라마에는 사채업자, 사채업자가 이자 받은 거 다시 이자 다 도로 다 받아내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냈으면, 이거는 이러한 스파이더맨, 그 슈퍼맨 같은 존재,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이 사람이 돼서 나야지요. 이 대통령 해야죠. 이 사람이. 예?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자기의 과거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내 있는 자리에서 저는 밟을 것이 나는 곱게 여기서 죽겠다는 게 그게 선종이에요. 이 선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만 평소에 사람들은 선종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는데 김수환 추경 죽고 난 뒤에 언론에서 선종해가지고 아, 김수환 추경이 선종했구나. 그 선종이 욥기에 나온 선종이. 그냥 인간들 죽는 건 죽는 거고, 착하지 착한 사람, 과부의 도와준 죽은 사람은 선종이에요. 자기는 아까운 죽음을 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선정하고 난 뒤에는 자기 나는 뭐 어떡하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오래오래 죽고 난 뒤에서 더 영원해야 된다. 이게 아까워서, 내 착함과 선행이 아까워서라도 이거는 허무하게 소멸될 수는 없는 그 정도로 나는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나에게 뭘 지적해? 이런 행함이 있는데, 이게 내 행함이 다 무의미한 거야. 지금 그 증거자들이 있고, 지금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고 보정해 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욥에 대해서 제가 굳이 나서서 욕할 필요도 없이 그 뒤에 엘리오가 나와서 욕이란 욕은 다 해줍니다. 이런 욥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욥의 이런 주장을 욥이 의도적으로 꾸미내서 한 게 아니고요, 본인도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이러한 태도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남은 인생을 다 갖다 툴툴 털어서 다 바칠 테니까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진리,
그 진리 없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되묻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사는 걸 하여튼 전부 다 갖다 바칠 때니까 그 바칠 말할 정도로 그 이상의 가치 있는 핵심 정답 해답 누구 저한테 주실 분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이렇게 실제로 인간 역사에 등장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마지막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내놓습니다. 욥은 자기를 궁극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어요. 최후의 존재. 그러면 이 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교회 안 다니나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십자가 복음 전하면 욥 같은 이러한 사상적인 바탕을 깔고 내가 굳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터무니없이 들린다. 난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십자가 내 대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는 죄도 없는데 무슨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진다 이 말이 되냐 라고 누가 여러분 보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뭐 또 복음도 이야기해야 뭐 그런 소리 들리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미리 그 예상 문제로 욥 29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베니스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베니스 상에 아주 악착같이 돈만 밝히는 그 유대인 그 사채업자가 담보로 뭘 하냐 그 사람이 돈 없다 하니까 그러면 네 엉덩이 살찜을 받고 돈 빌려줄게.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돈 될 줄 아는데 안 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갚아줄게 뭐 어떻게 하니까 안 돼 고소해야 돼. 계약서대로 살점은 내놓고 살점 내놔라. 살점 내놓으면 이 말은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판에 했는데 판사가 명판사 아주 훌륭한 판사죠. 좋아 살점 뜯어가. 근데 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군더더기 없는 인생을 살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 욥은 그러면 뭐를 놓쳤냐 하면은 욥이 만약에 요즘 사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어났는데 벌써 보니까 내가 TV 켜지도 않는데 TV가 켜져 있다는 이 세상. 이 환경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고아와 과부, 소경, 절룩발이, 빈궁한 사람 이 사람이 욥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욥이 착하게 하라고 붙이기 위해서 소경 아닌 자가 소경을 딱 떼가지고 등장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이 환경이라는 것, 절독발이 과부 이런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욥이 태어나기 전에 욥이 뭔가 일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겁니다. 내가 TV 켜기 전에 TV에서 왕왕 소리가 나듯이 이 세상은 모두 그런 거 그렇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졌으면 욥은 뭘 찾아야 되냐 하면 내가 이 가운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를 찾을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할 게 아니고 왜 세상은 소금과 절뚝발이가 있는지 그 원인부터 그 원천 출처부터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요.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욥은요 꼭 그 진짜 이방인 그들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도 그는 이런 욥 같은 이방인이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의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라 이 말이죠.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래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서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대목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복음을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4절에 이건 2절이고 4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그걸 인정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됐다. 그러면 이 이방인 고넬료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당 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몰라도 복음 이전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여기 하나님께서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착한 일 적은 사람 채치고 고넬료부터 먼저 백신 맞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부터 구원의 백신을 맞게 하시고 천국 보내시는 지금 그런 이론이 수행되는 거예요. 제가 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 이름이 물었다고 생각할 때 이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본명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불신자가 또 불교 신자가 또 이단이 여호와 정인이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음왕 입장에서는 아이고 쓸데없는 지옥갈취를 한다 무의미하다 하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와 정이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기억되어 사오니 그러면 그들은 복음은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보다 그만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 되겠죠. 뭐 풍선을 많이 확보하는지 안 그러면 점수를 많이 따놨다든지 사전 준비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비슷한 이론이 천주교에 있습니다. 하여튼 천주교에서 하는 일은 하나같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그 주장과 하는 일들은 하나같이 이 복음이 아닌 일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너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봐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양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있다면 그럼 동양에는 공장, 맹자, 뭐 차자 돌림 그 메토드는 안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다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워낙 품성이 워낙 착하니까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프리카나 독립할 때나 그리고 아시아 동남아시아 독립운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분신같이 자기 몸을 바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각 그 나라에 안중근 의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 하나 생각해가지고 몸 바쳤을 때 그들은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진주의 남강에 몸떠진 농계도 가보면 지금 천국에 앉아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 세종대왕, 지가 세상들은 알긴 알아요. 세종대왕, 연개소문, 을지문덕. 나라에 하나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수나라 대군과 백만대군과 싸워 이겼던 을지문덕 장군. 그 사람들, 뭐 장수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게 안 믿는 사람도 하지만 지금 국민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얼마나 그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고넬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원천은 모르고 결과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결과만. 지금 고넬료가 그 정도 해서 지금 이 정도 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칫하면 어떤 논리가 빠지냐 하면은 고넬료는 복음을 알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기억한 바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십자가 복음까지 알아버리면 이 고넬료는 천국을 가되 어떤 이익을 주어지냐, 상급이 많다는 거예요. 상급이 보너스가 많다는 거예요. 성과급이 많다는 겁니다. 왜? 잔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하여금 고넬로로 이게 우발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동안 네가 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한 그 기도와 구제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기 이전부터 이미 주님이 너를 선택하기로 작정한 주님께서 복음 만나는 시점 이전부터 이미 주의 일이 계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로는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발점이고 내가 원천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넬로는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고넬로가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는 뭐냐면 이 착한 일은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고 구제도 내가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내가 경외한다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고넬료 이야기하고 유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욥 이야기예요. 욥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어떤 결과만 딱 내놓고 이게 과연 무미하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제가 만약에 이 현장에 욥이 있다면 욥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착하다는 것, 선하는 것을 당신은 누구한테 모방했습니까?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문제는 욥에게는 그런 모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델이 없어버리면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착한 일은 그 주인공이 나 외에는 없다,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어긋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요한복음 3장 27절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는 이 원칙을 지금 욥은 모르고 있어요. 또 욥이 모르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오는 청동거울. 청동거울이 무슨 거울이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장성했다는 것을 장성한 자에 한해서만 지난 날이 어린아이 같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이건 의미 없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게 다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이에요. 지금 욥도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지금 완벽하게 일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온전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한 모퉁이에 부분에 지나지 않은 거라면 그 온전한 것을 내한테 좀 이야기해 달라. 지금 욥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 온전한 게 뭐냐? 온전한 건 신약 때 와서 하는 거예요. 신약 때. 여기에 보면 13절, 이제는 우리가 거울을 본 거야. 이 거울은 청동거울이에요. 거울은 이거 닦아서 윤기 내서 보는 거울이거든요. 청동거울, 우리가 이제 청동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한, 청동거울 특징이 뭐냐? 희미한 거예요. 온전함에 비하면 희미한 거예요. 그 당시 거울이 발명이 안 됐으니까 희미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욥한테 하는 게, 당신의 그 주장이 옳다고 한 주장은 누구한테 뺏겨서 그런 결론을 내렸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아까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착한 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를 모델로 해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 말이 옳다고 우기면서 그 말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이게 하늘에서 온 겁니까? 땅에서 온 겁니까? 당연히 땅에서 온 거죠. 같은 인간이 모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예. 인간의 모든 시작은 모방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모든 교육은 모방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착하기 짝이 없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것을 모든 인간은 모방에서 비롯된다. 교육은. 내가 묻고 싶으면 아리스토텔레스 아시한테 묻기를. 길도 길다.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걸. 지 부모한테 배웠고 사회에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치 못한 데서 온전치 못한 것을 그냥 뺏기 카피한 거예요. 이 세상 인간들이 하는 주장을, 육적인 주장들은. 남에게 안 믿는 사람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봅시다. 우리 자신이 내뱉는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고 누구한테 뺏긴 겁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모방하는 것을 레피딕션 해요. 레피딕션 하는 것은 연기할 때, 처음 연기한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레피딕션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있으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따르게. 그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옳지, 감정 좋고. 예. 그거 참 잘했습니다. 그거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 수업의 일종이에요. 리피딕션 말하다 같이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을 돈 내고 교육 받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TV에다가 유튜브에다가 그 모든 뉴스가 그런 거 가지고 전부 다 흡수합니다. 자꾸 흡수해서 자꾸 가만히 있어도 배워요. 왜? TV가 틀어져 있으니까, 세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욥에게 따끔하게, 이건 당신은 이래서 문제다,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인간 같은 인간을 찾았는 게 그 자체가 당신의 실수예요. 인생의 실수. 사람, 내가 모범을 받는 그런 사람 찾고 싶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두 다 원한을 갖고 있어요. 원한을 갖고는, 피주주로 오는 공동묘지의 귀신들입니다. 전부 다. 머리 안 풀어, 머리 풀고 서고 있고, 전부 다 앉아 있으니까 속에 뜯어보면, 속에 이렇게 해보면 원한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화장실에 변화 안 나왔다고 분노하지요. 오줌발 약하다고 분노하지요. 날씨 덥다고 분노하지요. 지 해수장 가는데 비 내렸다고 분노하지요. 오면서 차 밀린다고 분노하지요. 왜 우리 집만 확진자 있으나 그거 분노하지요. 분노가 이게 지청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애써 그 분노를 안 들키려고 뭐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이쁘다, 사랑한다, 헤어져 보세요. 갑자기 잠복되어 있던 분노가 네가 나를 차, 네 죽고 내 살자. 데이트 폭력.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쥐도 케이크 먹고 누나도 케이크 먹는데 누나는 아직 남아있고 쥐는 다 먹거든요. 홀라도 다 먹었다고요. 강제로 누나 것을 잡으니까 누나가 탁 태치니까 이 두 사람은 애가 분노의 얼굴을 하면서 울라고 쓰러지는 거죠. 쥐 생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뻐서 아주 생일날 또 웃어야 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케이크 다 먹었다고 분노의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달래준다고 반반을 줄게 또 반 먹이고. 자녀 교육 딴 거 아니에요. 분노를 다른 욕망으로 대체해주면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나도 이게 10분 하고 50만 받아야 돼. 사자머리 교수만큼 돈 받아야 돼. 엘리후가, 제가 알아도 엘리후가 방금 제가 지적한 걸 지적한 거예요. 니는 지금껏 아무리 착각해도 너밖에 몰랐다. 너밖에 모른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 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복음만 알아라. 딴 거 하지 말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너 자신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하루치만 살고 그 다음에 네 생각하지 마라. 예, 내일 되면 또 주께서 또 일을 주실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 이 말씀만 마치게, 성령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쭉 딴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것이 무너져도 내일 되면 또 내 것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새롭게 확인받아야 되고 지적받아야 돼요. 왜? 자꾸만 잘난 나가 자꾸 생기니까요. 내가 뭐 어땠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게 자꾸 생긴다고요. 자꾸 생기면 성령께서 자꾸 지적하죠. 그래서 십자가 보면 십자가만 생각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저 피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것만 생각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부수는 작업을 매일 하루하루 동안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똑바로 알고 우리 자신도 알게 하옵소서. 분노를 모방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착한 일 했고 바른 일 했고 주님 섬겼다고 우깁니다. 이러한 이 자세가 바로 십자가 부정되어야 될 일인 것을, 끄집어나는 일인 것을, 죄인 것을 저희들이 자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위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교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 존재하는 우리 자신조차도 주께서 붙들어 주신 증거인 것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